한 마음으로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자신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 행동을, 그 결정을 하지 말걸 이라고 후회를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에 가서 그 나의 잘못된 결정, 상처된 말을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유리컵처럼 지워버린 죄,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상처, 우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마치 상처 많은 과일처럼 우리 인생은 상처투성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상처가 있어요.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난 과일과 같이 여러분, 보기가 매끄럽지도 않고 예쁘진 않지만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 과일의 향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좀 보아보십시오. 상처도 많고 넘어졌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흔적도 있습니다. 참 아픔도 많았던 여러분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아름다운 향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윗의 아름다운 향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그럴까요? 다윗의 상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부족했고 연약했으면 수천 번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번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 스카라고 하죠. 모든 상처 스카가 별이 되기 위해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많이 우십시오. 주님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너무 사랑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넌 내 마음에 꼭 합한 자야, 넌 내 마음에 꼭 맞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했으며 일단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으며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내 생전에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안 돼 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절 앞에 다윗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준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아름답게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은 건축이 되죠. 그만큼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넘어졌어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와 간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선했던 왕, 멋졌던 왕이 가장 파렴치한 왕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합니다. 영원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영원의 밤을 맞이했던 그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사함 받았어요.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참으로 아주 붉은 죄랄지라도 그나 양털처럼 흰 눈처럼 내가 사하여 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란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죄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에 죄 고백만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 인생은 너무 행복한 인생이 돼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면 참 좋으려면 죄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넘어집니다. 또 실수를 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자리에 머물면은 악인이에요. 그러나 넘어졌지만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그 자리를 향해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은 아닙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일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으로 다가와도 일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말씀의 비추를 받아도 일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시 살아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자꾸 더 부정적으로 생각 속으로만 들어갑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지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사단은 회개를 못하게 해요. 영원히 낙심하고 영원히 비난받고 영원히 좌절하고 절대 일어서지 못하도록 재앙으로 말미암아 평생 엎드려져 있으라고 사단은 자꾸 누릅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윗은 그 파렴치 않는 그 죄에서 털어버리고 일어났던 것처럼, 십자가를 붙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했던 시간이 많았어요. 그의 인생은 어둡고 슬프고 외로웠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비난하였으며 다윗을 향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많이 어둡고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올 때 다윗의 영은 순수했고 충만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나아갔었습니다. 시편 57절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주님, have mercy on me,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어려웠지만 충만했습니다. 그는 힘들었지만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는 아침 맞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청복했습니다. 새벽을 청복했습니다. 나는 새벽에 깨어나리라.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기대하리라. 아멘. 그는 충만했어요. 시편 59편의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아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도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그는 아침에 깨어났어요. 아침 일어나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고 가난에 대한 어려움 여전히 닿을 것 같지만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 시간을 주었는지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닿을 것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었지만 그의 영은 충만했고 그의 마음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넘치게 찬양했으며 넘치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꽂아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승리자라고, 당신은 성군이라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일 때 그가 큰 범죄를 합니다.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서 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의 사건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밧세바가 누구의 여인이라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는 아주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가장 선했던 왕이 가장 파렴치한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는 우리아도 죽였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도 범하였고 한 가정을 깨뜨렸으며 파괴시켰으며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리고 비난받아야 되는 죄, 다시 일어서서는 안 되는 죄, 영원히 후미진 데서 살아야 되는 그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원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영원히 낙심하고 정죄하고 비난받고 너 스스로도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사단은 우리를 어둠으로, 벼랑 끝으로, 저 깊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걸 원해요. 지금 우리가 회복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께서는 좀 강하게, 확실하게 좀 믿어라, 이 말씀을 좀 믿어라 라는 그런 강한 표현이겠지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걸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는 좀 못된 마음이 있어서 악인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고 영원히 멸망당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랄지라도 돌이켜서, 악인이랄지라도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후반절에 이어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턴트가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악인도 돌이키는 걸 기뻐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와서 주님께 용서받고 회복받는 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다윗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경 가운데 빠졌을 때, 파렴치한 죄를 범하였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 산과 같은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를 보내주셨어요. 참으로 은혜는 다윗의 마음에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흠이진 것, 가장 파렴치한 부분, 가장 그 더러운 죄, 시기, 질투, 욕심, 교만, 정욕, 모든 더러운 것을 아주 정확히 찝어낼 수 있는, 정확히 꼬집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더러운 죄를 범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죽였지만 다윗의 손에 피가 묻은 건 아닙니다.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었을 때 많은 신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다윗은 성군이셔.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전사하고 나니 아내까지 거둬들이는구나. 참 선하셔. 그 당시는 남편이 없게 되면은 과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홀로 된 과부를 거둬들인다니 너무 선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선한 왕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지금 그 시기는, 그때는 선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다 속여도 내 주위에 그 어떤 사람도 내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 안에 있는 정욕을 알고 있었고, 교만을 알고 있었으며, 그 속에 있는 욕심과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아주 어두운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영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한 마을 안에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부자의 집에 들려서 하룻밤을 묵고자 하여 그 부자가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와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다윗 왕이 크게 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must die,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나단 선지자가 연여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죽음 마땅한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며 내가 내게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왜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양,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너는 취하였느냐?
9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아를 죽인 건 다윗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다윗의 손에 피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너가 우리아를 죽였고 너가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취했던 왕, 너 다윗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다 밝혀 하나님은 낱낱이 밝혔습니다. 이제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밝혀질 때, 내 속에 어두운 부분이 드러났을 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또 이기심, 정욕,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이 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러면 회복받아요.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받으면 그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문이 비추실 때 여러분 변명 핑계 눈 감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하매,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3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면 주는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잠언 말씀에도 28장 말씀에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시편의 103편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기 시작하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셔요. 나의 자녀가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애통하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다윗은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하 말씀 읽어보면은요, 12장 13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억가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고, 당신의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면서 아들을 거둬가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좀 덮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감을 말합니다. 죄로 인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그냥 덮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아의 생명을 거둬가셨다면,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소중했던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내들을 다윗의 아들 통해서 범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주님께 용서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신다면 안 됩니다. 사울이 그래서 회개를 못한 거예요. 사울이 참 많은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윗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울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만으로 여기십니까? 왜 이렇게 불순종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십니까?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회개를 하여도 나에게 이득이 없고, 아니 오히려 회개를 하면 내 죄가 드러나면은 사람들 평판, 사람들에게 인정, 자신의 왕의 자리가 흔들릴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건데 사무엘을 붙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네 범죄했습니다, 알았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나 범죄하였고 이 범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만약 당신과 내가 따로 내려간다라면 사람들은 오해할 겁니다. 수근수근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것이고, 그리고 내 리더십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되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 인정, 왕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만은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자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파렴치한, 씻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 죄를 다 드러내도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면 괜찮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이 죽어갈 심정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쫓겨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죄가 드러났었을 때 왜 자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가리고 또 가리고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까? 사람들의 비난, 또 자신의 자리, 물질, 어떤 지금까지 쌓았던 커리어,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죄의 자리를 고집하죠. 그러나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여러분 정말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많이 울어요. 펑펑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의 말씀 61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면서 그가 계속 연이어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제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에게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왕의 자리, 사람들 시선,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 영혼이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 32편에 선포를 합니다. 시편 32편은 마스킬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혜의 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복이 무언지를 가르쳐줬어요. 복이란 1절에 허물에 여러분 사함을 받고 주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된 자야. 그리고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간사함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계산하는 마음, 꾀를 쓰는 마음이 간사함입니다. 간사함이 없어야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 간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기 전에 계산을 해요. 저울질을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더 유익일까?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일까? 저울질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회개를 하고 나면 유익이 없어요. 회개를 하고 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떠날 것이고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고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거라 생각하여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산을 충분히 하고 났더니 자기에게 손해, 나는 회개 안 할 거야. 간사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간사한 마음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돌이키게 되면, 내가 결단하게 되면 나는 이런 물질의 손해, 이런 억압, 어떤 이러한 어려움,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회개를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간사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간사한 마음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고 딸과 같이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단하면, 내가 돌이키면, 내가 내려놓으면은 나에게는 이런 손해가 있고 나에게는 이런 억압이 있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해서 계산하는 자는 복 없는 자야. 복 있는 자는 간사함이 없는 자.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나의 마음 만지실 때 즐거이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 계산하지 않는 자,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는 자,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자,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죄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 행복입니다. 너무 자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의문도 생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죄고백하는 것이 행복이고 어떤 죄를 토설치 아니하면 3절 말씀처럼 뼈가 상한다고 했는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도 여러분 그 영혼이 오늘 말씀처럼 종이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까? 아닙니다.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즐거운 시간도 갖고 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면 왜 다윗은 죄를 토설치 아니하면 너의 뼈가 상한다고 말을 했는데 다윗이 멀쩡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멀쩡했잖아요. 회개는 회개할 수 있는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회개를 하고 있는 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있을 때 어떠던가요? 굉장히 무거워서 헉헉거리죠. 아유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물이 나를 압도하고 있어도 전혀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나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그 물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 속으로 뛰어든 사람은 저 무시무시한 죄로부터 나와 있는 사람이 느끼는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는 물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물동이만 쥐고 있을 때 너무 물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마음에 작정해버리고 죄 속에 풍덩 들어가 버린 순간에 내가 마음을 차단하고 내 귀를 닫아버리고 진실의 말을 듣지 않고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린 순간에 우리의 지각은 멈춰져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 엄청난 물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물속에 있는 게 편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들어가 버렸었을 때 그는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사 죄를 비춰주었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주었을 때,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 뼈가 상하고 주야로 눌러서 내 진액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진액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 마음껏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6절 말씀에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실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타차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실 때 그 은혜 붙들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회개할 것이 없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지금 저는 물속에 들어가 있군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의 무게도 느끼지 못하고 있군요. 주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의 빛을 받을수록 더 깨닫게 돼요. 얼마나 이 죄가 무거운 죄고 무서운 죄면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지, 내 영혼의 행복을 뺏어가며 내 영혼의 평안을 뺏어가게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아멘. 아브람은 믿음의 심벌이라면, 상징이라면, 다윗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너무 많은 흠이 있는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을 멋지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성경은 또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고, 이제 구약에서 다윗의 흠과 다윗의 과거를 정말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럼 이제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 1장 신약이 시작이 되었으면 그집 콕 집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기보다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라고 좀 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아들 낳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 아들 낳았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왜 이 부분을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던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랐던 것처럼
그렇다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였었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그의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너의 인생도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던 것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도 상처 흔적이 있겠지, 죄 흔적이 있겠지. 그건 너무 창피하게 그거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죄산 받았으면은 이제는 은혜를 믿고, 주님께서 고쳐주었음을 믿고, 용서해 주었음을 믿고, 여전히 나에게는 따라오는 표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나에게는 있지만 그걸 감춘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덮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나의 실수는, 나의 죄는, 나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심벌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만을 찬양하고 나아가며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 많고 넘어진 어떤 누군가에게 나도 일어선 것처럼 당신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의 죄를 사여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